사람들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국회의원이 본인이 저지른 성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가해지게 될 비난은 엄청나게 심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수치를 당하고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범한 일에 상응하는 감옥살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감옥살이를 마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어쩌면 기억나는 순간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아마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살아내기로 결정을 내려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견뎌낸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치스럽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죽을 각오로 견뎌내기로 각오해야 되고 힘들어도 살아내야 됩니다. 수치를 당해도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자살을 선택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자살을 선택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살을 선택해서 곧바로 뭘 직면하게 될지 자신의 모습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결코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치는 결심보다 모든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고통스러운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통스러운 인생마저도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재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살아내야 됩니다. 수치스러워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인생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문제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예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힘으로 아예 감당하는 게 불가능한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내기로 하고 그래도 버텨내기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진정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 하면 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여전히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있기를 고집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잘 못 느끼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언제 알게 되냐면요. 내 인생이 마칠 때 비로소 알게 돼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양파를 여기서 하나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최면을 걸어서 양파를 손에 들고 자 최면을 합니다. 이거는 양파가 아니고 사과다. 누가 최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최면을 겁니다. 이거는 양파가 아니고 사과다. 이렇게 최면을 건 상태에서 양파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 맛이 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양파 한 조각도 먹기가 힘든데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는 이거는 양파가 아니고 사과다.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는 이 양파를 막 우적우적 먹는데 어떤 맛이 나겠어요?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는 사과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매운 양파를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런 분을요. 자, 그러나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내가 마음먹기 달려서 최면에 걸려서 이 양파를 사과처럼 우적우적 씹어 먹는다 해도 양파 맛, 내가 양파 맛을 느끼는 게 바뀐 거지 양파가 사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양파를 사과로 여긴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맛을 사과 맛으로 느낀다고 해서 양파가 사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런 말은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어떤 부분들은 마음먹기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 해도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내 인생, 이거는요 내가 마음먹기 달린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내가 양심껏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스스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한 20명 죽였습니다. 20명 정도. 이건 사형감이죠. 당연히요. 20명 정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난 사람 안 죽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착하게 삽니다. 누가 봐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가 될까요? 안 되죠. 왜요? 그 전에 이미 아무리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산다 해도 사람을 20명이나 죽였던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범한 죄는 내가 내일부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3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누가 값비싼 시계를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명품 시계입니다. 보시죠. 이게 960만 원짜리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960만 원이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왜 960만 원이라고 생각하냐면 960만 원 명품 시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거는 960만 원짜리 명품 시계다라고 차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960만 원짜리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싸진 않습니다. 전에 거는 3만 원짜리인데 그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약 96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제값 주고 산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저는 명품 시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정신승리입니다. 이 시계가 960만 원짜리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이 너무 쉬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죽기 살기로 버텨내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여러분이 어떤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냥 불쌍하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뭘 없애셔야 돼요? 실제 내가 범한 죄를 없애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 시계를 선물하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제가 얼마를 냈을까요? 이거 비싼 건데 제 돈으로는 저는 평생에 이런 시계를 안 사요. 주셨어요. 제가 얼마를 그분께 드렸을까요? 한 푼도 안 드렸어요. 공짜로 저한테 줬어요. 자, 그런데 공짜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공짜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제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이 시계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 돈으로 다 샀어요. 그리고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돈 드릴까요? 한 10만 원이라도 드릴까?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분이 모든 값을 치르고 저에게 준 이 시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제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시계를 위해서 단 1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한 것은 그분이 값을 다 치러서 저한테 주셨고 저는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하고 저는 이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저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제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교회 10년 정도 다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저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게 믿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비로소 교회 다닌 지 10년이 더 지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졌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믿어진 게 아니라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길 걸어가다 믿어진 거예요. 아마 그때가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울어봤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길 가는데 남들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길 가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모셔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또 하나의 믿음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가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연애를 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하고 몇 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평생에 이제 처음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 제 아내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제 아내입니다.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요. 그럼 그걸로 끝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엉망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시작하시는 게 있어요. 뭘 시작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고쳐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나의 삶을 구원하실까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죄가 뭐냐면 남의 거 훔치는 게 죄고 남을 괴롭히는 게 죄고 이런 것만이 죄였어요. 저도 남을 때리거나 이런 적은 없진 않았어요. 군대 가서 딱 한 대 때려봤네요. 그리고 남을 괴롭힌 적이 없느냐?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저는 이렇게 곱상하게 생기고 몸도 좀 작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툭툭 치면서 괴롭히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반에서 저희 한 친구인데 저보다 조금 더 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놀자고 했는데 이 꼼짝 못하게 이렇게 꽉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놔 이러는데 꽉 잡았는데 걔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온 거예요. 내가 남을 괴롭혀서 울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하고 놀자고 한 건데, 나는 놀자고 한 건데 너는 얼마나 괴로웠는데 내가 괴롭힌 거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남을 괴롭힌 건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것만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별로 안 짓는다,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오히려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자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자주 넘어졌고 자주 실패했고, 그리고 자주 심각한 죄도 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거고 사회적으로 무슨 그런 심각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기보다 너무 자주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늘 하나님께 제가 자주 넘어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삶을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아마 평생 끝까지 갈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주 넘어져요.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는데 안 들려요. 뭘 보여주세요 하는데 안 보여주세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하나님을 잘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저를 떠나셨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안 느껴지니까. 저를 내가 이런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세밀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 이것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가이드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젖먹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젖먹이는요, 안고 먹이십니다. 어린아이는 손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좀 깨달으면 방향을 알려주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 어리든 신앙이 깊든 상관없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안아서 가실 것이고요, 어린아이 신앙은 손잡고 가실 거고요, 좀 더 신앙이 자라면요,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갑니다. 어떤 게 더 복될까요? 젖먹이도 복되지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을 범했다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리고 평생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생은 그 사람에게 허락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물론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끝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이제 시계를 주신 분이 이거 받으세요 했는데, 아유,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유, 저는 여태까지 저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시계만 차던 사람인데, 아우, 저한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뭐 수심 200m까지 방수가 된답니다. 여기에 누르면 초 재는 거 1시간까지 초 재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분 대단한 시계예요. 지가 알아서 태양광을 받아서 지가 알아서 영구히 돌아갑니다. 어우, 저는 여태까지 10,000원, 20,000원짜리밖에 안 차던 사람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면 못 받잖아요. 그런데 또 사주신 분이 괜찮아요, 받으세요. 아이고, 못 받습니다. 계속 권하지만 제가 죽은 다음에 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권하실 때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빨리 믿을수록 복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요, 빨리 믿을수록 복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인생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믿을 기회를 주셨을 때 멀리하지 마시고 당장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목사인데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는 죽음이 실제로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죽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 심판으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아닌데 이 땅에 살아온 날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는데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냐?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지,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하고 달라요. 그 심판이 일어나면 그동안 저의 살아왔던 모든 동영상이 다 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동영상들이 많이 떠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던 동영상들이 많이 떠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동영상들이 많이 떠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던 동영상들이 많이 떠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동영상들이 만약 뜬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운 동영상들이 많이 뜨게 되면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렵진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 때문에 나의 인생의 끝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을 대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띵똥띵똥띵똥 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가 납니다.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다시 수정하여 안내합니다. 자,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으면 내가 출발한 처음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시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잘못 들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든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하면 돼요? 길을 잘못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따라가면 돼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내비게이터예요.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난 적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띵똥 얘야 태환아 길을 잘못 들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아요. 날마다 띵똥 울려요. 그러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야, 너의 경로를 수정하는데 내가 지쳤다, 이제 끝 하고 내비게이션이 엔드 마치는 경우가 없으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한 20번 띵똥 하다가 잘못 접어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보셨죠? 해봤어요.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한 20번 띵똥 하다가 해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짜증나서 프로그램을 마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서요? 넘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너 도와준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실패해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야, 처음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 제대로 가자 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길을 안내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실패해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